할렐루야.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다시 한번 고백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예배하는 모든 각 예배의 초소마다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오늘 이 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초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충만한 역사함들이 오늘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치유를 얻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의 역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의 심령과 마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아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러 떠나갈 치여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며 선포할 때마다 그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오늘 이 밤 되도록 주께서 저희 모든 기도자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함으로 섰습니다. 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배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오늘 나는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심령과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 의탁하며 맡길 때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순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맥이 풀렸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시고 있겠지만 이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유다와 이 통일을 위해서 사실 사신이 되어서 다윗을 만났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정말 큰 공을 이루어낸 거죠, 아브넬이. 그런데 이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 아브넬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이 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슬픔과 또한 아픔을 가지고 이 아브넬에 대해서 장례를 정성껏 했고 또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와 이 애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잘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정말 아브넬을 아끼고 있고 그를 죽일 의도가 없다는 걸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보셋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을 의지하게 되죠. 또는 이 아브넬 때문에 고통도 당하면서도 아브넬을 의지하게 한 거죠. 자,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나 그것은 그 아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반대죠. 다윗은 어떤 상황이 힘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요압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것을 하지 못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손이 맥이 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얼마나 약한 왕인지, 영적으로도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예, 이스라엘도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놀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4장 2절에 보니까 이 브에롯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이 나와요. 이 군지휘관 바하나 그리고 이 레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브에롯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브에롯은 어떤 곳인가? 여호수아서 18장 21에서 25절에 보면 그 내용을 좀 알게 되는데, 요약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 베도글라, 기브온, 라마, 브에롯, 기브앗, 기럇 점점점 기타 다른 것까지 다 쳐가지고 14성읍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브에롯은 어떤 땅인가? 베냐민 자손의 땅이고, 이 베냐민 자손 안에 브에롯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브에롯 앞에 보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도 있어요. 자, 이 기브온이라고 하면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진멸하고 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아내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헐은 옷을 입고, 그리고 포도주도 앉은 그 포도 이 가죽 그 통도 굉장히 낡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빵도 곰팡이 핀 것을 가지고는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는데 어디가 왔어요? 기브온 땅에 왔어요. 근데 이 기브온 땅 알고 보니까 바로 조약은 화친 조약을 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래. 그래서 이 백성들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에서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 거민으로서의 이 기브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 역사적 배경 안에 있어요. 이때 이 기브온도 그렇고 이 브에롯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바나와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무엘하 4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었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 이 브에롯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설명되고 있어요. 이 브에롯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깃다임으로 도망갔대요. 왜 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갔을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겁니다. 왜 그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열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맺어서 이 부에로 사람, 이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울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것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깃담으로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 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전체 맥락 속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을 기록한 이 기자는 이 점을 한번 우리에게 상기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 이스보셋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또 한 아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읽는 우리에게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요나단 사울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싸웠던 그 격렬하게 싸웠던 그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 무비보셋이 5살 때였는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됐다고? 절개되었대요, 절개. 그러니까 장애가 생긴 거죠. 자, 이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더 있었다. 자, 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사울의 가문과 그리고 이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이 이 요나단에 대한 그 친구로서의 우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 그런 것을 이 무비보셋에게 갖게 되잖아요. 그것과 지금 이렇게 맞물려지기 때문에 이 정보가 지금 이제 4장 4절에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계속해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보셋. 지금 아직도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샀고 거기 있는 장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좋아하는 것은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순조롭고 아름답게 진행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가문을 이렇게 품어주고 그리고 왕이었던 이 이스보셋도 이렇게 잘 품어주면서 좋게 이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거기에 지금 누가 지금 그 일의 중심에 들어와 있냐면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바하나 이 두 사람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 레갑과 이 바하나가 이 이스보셋이 이렇게 자고 있는 그 틈을 타 가지고는 그에게 배에다가 이렇게 찌르고는 도망갔대요. 참 비겁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왜 레갑과 바하나가 그런 짓을 했을까? 자, 앞에 저거 설명을 좀 했지만 그의 그 집안 사람들이 사실은 사울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레갑과 이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고개를 숙이고 또 충성을 다해가지고 그 밑에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가문 안에 있었던 정말 사울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아마 그 형제들 이 마음속에는 늘 품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아브넬이 죽고 나서 완전 이 이스보셋의 힘이 탁 떨어지고 나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때는 복수할 때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잘 노려가지고 뭔가 한번 뭔가 한탕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인 이 이스보셋을 그들의 배를 찌르고는 도망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이 두 형제들이 더 이제 잔인한 짓을 한 거죠. 찌르고 도망갔다가 또 왔는가 봐요.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죽었네. 거의 이제 뭐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은 거의 이제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걸 완전 확인 사살을 하고 또 목을 아예 베어 가지고는 밤새도록 이 아라바 길로 와서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다윗에게로 가는 거죠.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이 두 형제의 마음 속에 그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거민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또 어떤 그 원망들이 그 이 이스보셋을 죽이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것이 한 번은 그들이 치고 그냥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럼 끝나면 좋은데 다시 그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 그들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형제들이 찌르고 도망가는 과정 속에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면은 다윗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겠냐. 왜냐하면 다윗과 이 사울이 원수 같아. 우리도 사울의 집안하고 별로 이렇게 그 사실은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다윗도 우리하고 같은 생각일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바치자.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는 이런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두 형제는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바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과 우리는 같은 마음일 거야. 사울, 우리도 참 원망하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우리 집안일이 있었지. 그 상처와 복수심에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는 복수했다라고 하는 그것 플러스 다윗도 우리가 같은 마음일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다윗과 우리는 통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마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들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원수 맺는 그 마음에서부터 온 걸까요? 지금 그것은 사람의 상처와 또한 과거에 했던 어떤 일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모든 것에부터 그 형제들의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자, 이것이 이 바하나와 이 레갑 형제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패배한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아말렉 청년 군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얘기까지 말을 보태잖아요. 자, 그 소식을 전한 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울 밉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의 어떤 그 충심이 늘 여전히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늘 그 마음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 아말렉 청년 군인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똑같이 이 바나와 레겝도 그 다윗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는 그저 자기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을 죽였고, 그 마음은 다윗과 똑같을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착각이 이제 그들을 비극으로 몰아가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 바나와 레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악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악인이야, 악인이야.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똑같은 맥락인 거죠. 자, 이 다윗은 이 바나와 레갑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똑같아요. 요압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보셋을 위해서도 정성껏 그를 장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 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복수하는 그 마음, 상처와 그 아픔에 대해서 되갚고 싶은 마음, 사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선한 것으로 늘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냥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넌 참 나한테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늘 하나님, 그 사람은 내게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믿음으로 그를 아껴야 되고 그를 위해야 된다, 그를 보호해야 된다. 늘 다윗은 그런 마음. 근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늘 무슨 마음이에요? 그들의 상처, 그들의 과거, 그들이 했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일들, 그게 늘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서 어떻게든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극에 빠진 바나와 레겝의 이야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나를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늘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영적인 눈이 다 같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 속에 나의 상처, 내 과거의 어떤 사건들, 내 마음의 불편한 마음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또한 성령의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바나와 레겝 같은 그런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생,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바나와 레겝은 정말 그들의 과거의 상처들,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던 아픔들, 그 형제들 안에 있었던 욕심들, 정말 내가
뭔가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내가 뭔가 좀 이득을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가득하여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갔기에 그들이 그 모든 마지막에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되었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 부음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하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어렵게 하며 넘어뜨리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항상 늘 주님 앞에 마음이 아파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비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상황 형편들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셔서 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 형편 어려울 때도 그 모든 상황 형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희 모두 심령과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몸의 연약함도 마음의 연약함도 그것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저희가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와 강밤에 나간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더디벼 주옵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붙잡으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적인 파워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상처, 내 안에는 부끄러운 욕심들,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내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오늘 저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안에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원수 맺음과 미워하는 사람과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셔서 이 모든 사람으로 인한 모든 시험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픈 자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과 질병과 아픔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여질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평안을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정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저희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그 병상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죄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빌었습니까? 주님, 구하는 자들마다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자들에게 그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역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간구했던 그 모든 제목 하나하나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영적인 파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내 부끄러운 욕심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영성함과 풍성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각자의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그 은혜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